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저는 내 영혼이 갈급할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42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아주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되게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할 때는 그런 갈급함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냥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몰려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래야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들은 그 새벽 예배나 또 철야 기도회 이런 모든 예배 생활에 아마 오랜 습관이 되셔서 영적인 근육이 단단하게 아마 생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한데도 이렇게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지만 옛날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처음 예배를 시작했을 때 그런 아마 갈급함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만 그때 살 수 있었던 아마 그 시절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아주 갈급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저자는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이렇게 갈급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6절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본문의 저자는 다윗 시대의 성전 예배와 찬양을 담당하던 고라 자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들은 지금 다윗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즐겁게 찬양을 맡아서 해야 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멀리 떨어진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이 매우 낙심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성전을 떠나서 낙심해하고 있다는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추측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아마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강제 이주를 당했거나 아니면 왕과 함께 적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시편의 저자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인 그런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지,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갈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인하지 않으면 이 절망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아무리 갈급하게 주를 불러도 내 옆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듯이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시편의 저자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너를 이렇게 둘 리가 없잖아.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는 스스로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아도 찾아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데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있다면 너한테 이렇게 하시겠어? 라고 빈정대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한 심경에 놓여져 있었을까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저자를 괴롭힌 것은 과거에 즐거웠던 예배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예배의 기쁨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으면 기대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한때 예배의 기쁨과 감사를 정말 벅차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너무나 갈급한데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다시 한번 누리고 싶은데 그것이 찾아지지 않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상하였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기록된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설교입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준비했던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성육신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글자로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청종하고 계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는 좋은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고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독서 방식이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요. 렉시오 디비나에 네 단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본문을 천천히, 자기가 오늘 읽어야겠다고 생각한 본문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읽다가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겠죠. 그럼 그 단어를 두고 눈을 감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그 다음 단계로는 읽었던 본문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 지금 내가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을 두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전통적인 독서 방식을 잘 실행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일상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기보다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일종의 좀 수동적인 방식이긴 하죠. 설교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두고 설교를 의지합니다. 설교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정말 목사님이 고민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다듬고 했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죠. 교육적이고 목회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관객이 되기 쉽습니다. 심사위원이 되기 쉽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나 못하시나, 설교가 지루한가 재미있나, 이렇게 평가하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전에는,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잘 풀어주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성례전을 통해서 함께 능동적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로는 설교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한편의
평가회가 되거나 공연장이 되기 쉬운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방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청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새 아이를 낳고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들이 어릴 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의 연륜이 짧았던 터라 저에게 그 교사의 봉사를 이렇게 막 강권하시는 권사님이 있으셔서 제가 억지로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신앙 탓에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너무 힘든 나에게 이렇게 봉사를 권하는 우리 집사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교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 그 세 아이 말고 이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들어가면 아이들이 슬금슬금 제 무릎에 앉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제가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대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했던 제가 신실한 동료 교사들로부터 선한 영향력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그 봉사의 부르심에 제가 마지못해서 순종해서 나갔지만 정말 저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목자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역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셔서 이제 구역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누어야 하니 저에게 구역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것을 순순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구역장님이 지금까지 나를 잘 돌보아 주시고 나는 아직 연약한데 왜 이렇게 나한테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하시지? 섭섭한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지못해서 목자가 된 후에 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목원으로 있을 때는 별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되고 난 후에 기도를 하는데 저희 가족 기도가 아니라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된 지금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사 하시라고 또 목자 하시라고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은 교회를 위해서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개인을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모두 다 깊이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